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무도 세 번째 시간에는 제1 시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감 시무도의 시무는 임시교재로 27쪽에서 있습니다. 과감 시무도에 원래 개송이 있었는데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자원이라는 사람이 서문을 붙였거든요. 과감은 개송을 하나를 했는데 그 개송에 맞추어서 개송 하나하나마다 또 서문을 붙였어요. 그래서 서문이 개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주고 있는 법문이 되기 때문에 그 서문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무라고 하는 거죠. 제목이 시무인데 소를 찾다 하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후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무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을 여기서 이제 소로 표현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도자는 누구냐 하면 동자죠. 목동이 동자가 소를 찾는 것을 이제 내가 진여 본심을 찾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록에서는 이제 동산양계의 오도 중에서도 나는 가는 데마다 그를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발심필경 이불별 발심 자미득도 선도탈띠게 발심 수행자는 나고 먼저 그 본래의 일을 제도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나와 그라든가 동자와 소라든가 이렇게 이제 구도자와 본래 면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후법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소를 찾는다 쪽에 이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라든가 본래 면목이라든가 진여 본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물 열애 비밀지장 열애장이죠. 그죠? 열애장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진여법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본래 면목을 이렇게 소를 찾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무를 부도라고 표현한다면은 재물의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인 열애장을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이렇게 소를 찾는 후보행을 했는데 본래 면목의 법을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표현해요. 이 법을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법이라는 거야. 후도와 후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걸 후도와 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시부도에서는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자가 집에 있던 소를 찾아 나가는 것을 시묵 소를 찾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불교에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법문을 번뇌망념의 중생심의 생사윤회의 보통이 되는 중생의 번뇌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본래 열반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구하는 수행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시무라고 했는데 시무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5개의 그림을 붙여놨지만 10개의 그림 가운데 8개의 그림이 원상입니다. 원상이 되면은 법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부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소급으로 시부도의 8번째 그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소급으로 원상이 되죠. 본래 무일물, 자성 청정심, 구할 법이 대상으로 없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 대상으로 구할 법이 아니라 본래 부족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구할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뭔가 대상으로 소를 찾는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의 발자국을 찾고 소를 얼굴을 찾게 되고 손을 길들이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이걸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후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인데 찾아야 할 대상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또 중생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입장에서 본래 면목의 진여 본심을 찾아서 그것이 본래 무소구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찾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찾아 체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열반의 경지를 자신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도의 부족은 무엇이냐면은 진여 본심을 소에다 비유해서 각자의 중생심으로서 중생심 가운데 번뇌망령 가운데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이 부족된 사실을 소에다 비유해가지고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찾는 부법 수행을 과정으로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 찾아서 봤지만은 궁극적으로 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본래 면목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해 가는 과정을 이제 후법 수행에 10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심묵하는 것은 소를 찾는데 소가 이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단어는 구도나 구법은 이 법은 진여 일심법입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한 자성 청정심, 진여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로 작용하고 있고 상나가정에 열반의 법 부족하고 있다는 그 법을 자기 스스로 직접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경지를 체득하는 것 이것이 구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중선에서는 이제 구도자를 자라고 하고 본래 면목을 그 타라고 표현하거든요. 시부도에서 이것을 이제 동자하고 소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찾아 나서다 시무에 계속 성문을 보겠습니다. 종래 불식이요 하용 추심이다. 유배각이 성소하고 제향진이 수실하니 가산정언이요 희로 아차라 덕실치연함에 시비봉기. 여기 첫 구절에 종래 부실하니 하용 추심이요. 요 구절은 뭐냐? 원래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상으로 찾아서 추구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여기 뭐냐면 불교에서 일체 중생의 본래 면목을 진여자성, 열애의 비밀지장, 불성을 본래 부족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중국의 경전에서 법을 모를 때에는 해실 문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을 적에는 사람이 법을 쫓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정법이 안목이 없을 때는 그죠? 문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을 부족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이 법을 찾는 거예요. 대상 경계를 찾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든가 진리라든가 본래 면목이라든가 이것을 찾아 수행하는 거죠.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어느 문자도 되고 소도 되고 대상 경계도 되고 모든 진여 본심도 돼. 원래 자기가 부족되어 있는 진여 본심을 사람이 대상 경계를 향해서 찾는 거예요. 법을 모를 적에는. 그런데 해시는 불법을 깨달아 체득했을 때는 법이 사람을 쫓는 거예요. 이 구조입니다. 이 법은 무엇이냐? 바로 본래 면목 진여 본심이죠. 여기에서 동산 양계선사의 오도송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는 나는 가는 데마다 그를 만난다. 이렇게 되냐. 그건 뭡니까?
자신의 본래 면목을 가는 데마다 만나게 되는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는 나이지만은 나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은 진여 본심이 보되 나와 둘이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육조 단경에 보면은 법답이라고 하는 제자가 법화경을 읽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많이 읽는데 법화경에서 설한 그 법문을 육조 해석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법화경에 공부를 오래 하고 했는데 법화경의 진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육조했느니 그대는 법화경의 어느 문자의 대상 경기에 굴림을 당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법화경의 법문을 어느 문자로 추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깨달아 안목이 없을 적에는 어느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목을 갖추게 되면 뭡니까? 바로 법화가 자기와 하나가 되거든요. 법화경의 법문하고 법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법화가 나와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전의 어느 문자에 굴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경전의 어느 문자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불열애가 설법하는 건 뭡니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법문으로 법을 마음대로 펼치는 거잖아요. 그죠? 요 구조체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목이 없을 적에는 공자가 후법을 하는데 소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 체득하고 나면 무소두, 무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무덕이 이덕이란 말이죠. 얻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라고 유마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이 본래 부족된 사실을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는 체득하니까 대상 경계로 추구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가 진여 법신이 자기와 하나가 된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인을 실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지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뭡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법을 깨달아 체득하기 위해서 직접 그러한 사실을 수행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부도에서는 후법에서부터 무소부의 과정을 소를 길들인 걸로서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8번째 원상에 가면은 이체 계곡, 소도 없고 사람도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소와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법실상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제불의 행하로 실행하잖아요. 그 여기서는 법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진여의심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서문에 원래 이름의 것이 없는데 어떻게 대상 경계를 향해서 소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제기예요. 부도의 문제제기를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하기보다도 찾아야 할 소도 없고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느냐? 이거부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알신 수행자가 소를 찾는 것을 무조건 목적으로 두고 소를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을 바르게 알고 소를 찾는 의미를 분명하게 자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체중생이 바로 재불열애의 비밀스러운 열애의 법장을 이체중생이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화경, 화엄경, 대성불교에서 쓰라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이 바로 이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을 부족하고 있고 그것이 본래 면목은 잃어버리는 물건도 아닌데 그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찾으려고 하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수행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문제부터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유배각이 성소하고 제향진이 수시리라. 요거는 이제 수능경에 있는 것은 배각합진이라는 구절입니다.
뭐냐면 뒤에 줄을 따라가는데 수능경의 구조를 가지고 그 선생들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요. 제가 뒤에 써놨는데 중생은 미혹에서 깨달음을 던지고 육진의 대상 경계에 합해서 번뇌망령으로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다. 이 수능경의 이 구절은요, 개성기실론의 모든 사상 체계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인들이 새롭게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 열반경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법문을 종합해가지고 대각합진이라 그래요. 대각합진.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던지고 성소, 이건 뭐냐면은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게 된 것, 생사윤회를 일으키게 된 것, 이걸 성소라고 합니다. 이 소라고 하는 말은요, 드문드문해지고 띄어진 거죠. 다른 말 한다면 선과 악이 나누어진 걸 성소라고 합니다. 또 자타, 미오, 나와 남, 범부와 성인을 구분하는 것이 이게 나누어지죠. 그죠? 중생의 차별심, 분별심으로 나누어져서 간격이 생겼어. 이게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이 생겨서 성이고, 그러면 불이는 뭡니까? 친이라고 해요. 친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설하고 있는 불이 법문을 친이라고 하고, 중생의 번뇌 망념을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소라고 표현해요. 중국 사람적인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던졌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차별심을 이루게 된 것이다. 요 말이에요. 다음 구절도 제 향진이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향진은 육근 육진이 대상 경계를 향해서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분별심을 일으킴으로 해서 수시를 보죠. 바로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구절은 수능경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서문을 새롭게 정리한 거죠. 대각합진이란 말도 쓰고 또 육진의 대상 경계를 향하니까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뒷구절 가산 정언이요 중생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니까 본래 면목을 상실하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본래의 집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런 뜻이죠. 가산은 본래의 집입니다. 이게 소가 자기 본래 집에서 나와서 대상 경계를 향하니까 중생심이 되고 차별 분별심으로 대상 경계를 추구하니까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본래 면목의 집을 하는 대상 경계를 향하는 중생심이 되니까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되네요. 이걸 소가 집에서 벗어난 것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중생심이 되면은 본심 본래 면목이 집을 벗어나게 되면은 중생 차별심이 대상 경계를 향하게 되면은 점점 집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을 소가 집을 벗어난 것에 비유했고, 또 기로 가차라. 이 기로라는 것은 뭡니까? 갈림길이죠. 수없이 번뇌 망념이 일어나니까 아주 많은 갈림길이 나. 그러니까 갈림길에서 뭡니까? 바로 미혹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방향을 잃어본 것이 미혹입니다. 그 중생이 미혹을 일으킨다. 이렇게 미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혹자를 붙여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임시방편이죠. 자, 여기서 방향은 무엇이냐?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에 미혹해버려요. 어떤 길에? 수없이 많은 길이 대상 경계로 보이니까. 그게 중생은 뭡니까? 희노애락이라든가 육근육진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길에 자기가 현혹되어 있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본래로 가는 방향에 잃어서 미혹이 됐어. 그래서 이제 중생은
미혹해서 생사윤회에 헤매게 된다. 이게 역기로는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차별 분별심의 길에서 그릇된 길을 추구하게 되고 번뇌망령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덕실치연함이 시위봉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덕실은 다른 줄임말인데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이런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이게 덕실,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중생의 번뇌망심이 일어나니까 치연은 뭐냐? 번뇌망심이 막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치연이라고 해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치연이라고 하는데 번뇌망념이 끊어지지 않고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는 생사윤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실, 시비, 선악 여러 가지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망심이 일어나는 것을 불길에다 비유했고 봉기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게 막 칼날이 서로 어지럽게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을 봉기했다 이런 말 쓰죠. 난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말도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다양한 차별 분별심으로 중생심이 번뇌망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을 상실하게 되죠. 이게 본래 면목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소를 찾는 후업행으로서 출발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열강경에서 불성이 대신심이라고 해요. 불성이 부족된 사실을 일체 중생이 불성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에 대한 신심. 자, 이것을 무소유 무소득에 대한 이 신심을 확립하지 못하고는 자신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 대한 신심은 일체 중생이 본래 면목으로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후법 수행을 통해서 무소구 대상 경계로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심을 바로 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을 부족할 때 뭡니까? 신이 도운 공동. 그런 신심을 확립하게 하는 수행으로서 이제 시무라든가 구보의 수행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은 조고각하라고 그래요. 조고각하. 자, 지금 여기서 자신이 중생심에 떨어진 사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번뇌망념의 병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뭐냐?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했습니다. 재불의 본원력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면목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불의 본원력을 부족해서 출발이 돼야지 무조건 출발한다는 구도행위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기질론 가운데 뭡니까? 바로 정법 수행을 하는 것은 여법 수행이 돼요. 그래서 여법 수행을 하려면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본래 면목을 분명하게 자신이 깨달아 체득해서 확실한 신심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구업행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법 수행이 되는 거죠. 그것을 대성기시론 같은 데 보면은 중생들이 일체 중생이 본래 면목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중생들이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자아의식에 따라서는 삿된 견해와 대상경계를 집착하고 분별하는 망신이 일어나 그게 중생이 생사윤회하게 되기 때문에 대성정신이라고 해요. 대성의 바른 신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고 재불연회와 같은 부처의 지혜 종자를 모든 사람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행을 하는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지장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 불성을 직접 자신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사실,
그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과감의 개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원래 가감의 개성이 먼저 있었는데 이 가감의 개성에 맞추어서 이제 자원이 성분을 쓴 거죠. 망망발초 그 추심요 수할산요로 갱심하니 역진심피 무처묘기라 안문풍수 만선엄이라. 그래서 망망이라는 것은 아득히 멀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초라고 하는 것은 풀밭을 헤치고 발초 천풍, 발초 자면 이런 말이죠. 이건 이제 번뇌 망념의 풀밭을 헤치고 이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 가운데에서 발심수행하는 것을 발초라고 해요. 그래서 번뇌 망념의 풀밭을 헤치고 추심, 여기서 이제 소를 찾는다 이런 것을 추심이에요. 소를 찾아 나선다. 본래 면목을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소를 찾는 이야기로 구법의 길, 구도의 길. 그러니까 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집에 나와서 숲속을 빠지죠. 그죠? 원래 번뇌 망념의 숲에다 비교했고 소는 로지 배구의 소니까 본래 면목이죠. 본래 면목의 소가 집을 벗어나 숲속에 빠져 있는데 그 숲속에서 소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밭을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풀밭이 무엇이냐면 번뇌 망념의 풀밭입니다. 그래서 발초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발초 차면 이야기했죠. 그죠? 그 주에 내가 29페이지 먼저 보시면 발초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번뇌 망념 무지무명의 풀밭을 헤치고 발심 수행해서 진여 본심의 본래 면목의 시무를 찾는 구법행위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유마경에 같은데도 제요기 행선이란 말이 있죠. 발초 차면 구법에. 법화경 같은 데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유마경의 이 본문이 제욕이 중생의 번뇌 망념 가운데서도 참선 수행하는 거죠. 불자 행도이 이런 말 쓰죠. 불자가 도를 실행하는 것을 이게 법화경에서는 행도라고 하는데 행도. 일체 중생이 본래 열반, 본래 면목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자들이 항상 말씀 수행에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작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도를 하면은 뭔가 덕작불이 되는 거예요. 내세득작불. 그러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불자 행도의 내세득작불. 이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환경의 법문하고 같아요. 여기서 중생이 번뇌 망념의 욕망 세계, 3개의 욕망 가운데서 발심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뭐냐? 불가사의 희유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른 말은 법학의 유마경이 말은 뭐예요? 철영 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어디서 했냐? 중생의 번뇌 망념 가운데서 수행해야지. 깨달음 사오는데 수행이 필요한 거거든. 여기서 마찬가지야. 구법이라는 것은 중생심 가운데서 발심 수행해서 구법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을 여기서 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 가운데, 숲을 가운데 본래 면목의 소를 찾는 수행으로. 자, 발초 참현, 발초 천풍, 발진 견불. 발진이라는 것은 여기 육진의 대상 경계의 모든 번뇌 망념을 해치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 견이라는 것은 깨달아 체득하지만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우리가 이게 다음에 이제 소견적이라든가 견우라든가 이 견이 나오죠. 그죠? 견은 전부 다 본래 면목이 부족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심 수행해서 직접 수행해서
하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견우, 견적, 전부 확인해. 우리가 견성 확인해. 확인하면서 하나하나의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의심을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견의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경연의 출연품에 육진의 번뇌망념을 타파하고 진여 일심의 지혜를 슬법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해탈이익이 되도록 한다. 이 구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화진 출경권이요. 보요일중. 이 경권은 법입니다. 경권. 경전의 말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죠. 아유일경권 하지가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이 구법의 법을 경이란 말로 표현해요. 이게 우리가 글자대로 보면은 경전이라고 하는 말로 착각하면 이건 우리가 언어 문자가 되고 있죠. 이것을 법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법의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이걸 이제 뭐 견성성불, 식신, 견성 이런 말로도 선생들이 법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수알 삼녀로 갱심이요. 소를 찾아 나서 보니까 강물은 넓고 산은 멀리 아득해서 또 구도의 길, 숲속에 소가 간 길을 찾아 나왔지만 소가 어디로 갔는지 더욱더 보이지 않는다. 번뇌망념에 숲속에 깊이 빠진 상태를 말하죠. 그죠? 예. 그렇지만 보이지 않고 아득하지만은 여기에서 출발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재불열애가 설법한 법문의 의무에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에 의한 출발이 되고 여법수행이 되는 거죠. 신심이 없고 여법수행이 없다면 출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불열애의 본원력하고 신심수행, 구업수행이 열애장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진심피 무천력이요. 자, 기력은 다하고 정신도 필요하고 또 무천력, 소를 찾을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철하고 하는 것은요, 도리가 없다. 근거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소가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도리도 없고 근거도 없다. 이런 뜻이죠. 다만 단풍나무에 매달려서 매미 소리가 울고 있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이것은 이제 아득한 상태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은 모든 대상 경계가 뭡니까? 소리를 통해서 자각하는 것을 여기서는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시각형과 청각형적인 세계인데 그 법문을 여기서 이제 단풍나무에서 매미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뭐냐? 제법의 세계거든요. 제법 실상의 세계인데 그것을 자연의 세계, 이것을 통해서 제법 실상의 세계를 진여 본심에다가 여기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과감 개송에 맞추어서 또 화답을 하는 개송이 석고이 화상의 개송인데 석고이 화상 개송은 29쪽에 봅니다. 그 해인사에 전하고 있는 시구들에도 이 석고이 화상 개송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어요. 지관 구구 향외신이요. 지관은 이게 이제 중국의 소거입니다. 간지, 오로지 이런 뜻이죠. 뭐 지금 여기에서 몰입하고 있는 거죠. 구구라는 것은 좀 다급하게 마음먹은 거. 그래서 향외심이요. 마음 밖에서 소를 찾는 거. 바로 이제 소를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집에서 찾는 게 아니라 숲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마음 밖에서 소를 찾는 것은 집에 있는 소가 밖을 향해 도망을 갔기 때문에 부득이 그 소를 대상 경계에서 마음 밖에서 소를 찾는 것. 자, 이게 본래 면목을 찾는 구법행을 여기에다 이제 소를 찾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부지각저이미심이요. 발이 이미 여기 각지라는 것은 발인데 발이 깊은 진흙탕 속에 깊이 빠진 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 자체가 향의 치부잖아요. 예. 향의 치부. 네. 그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외도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도를 구한다, 소를 찾는다 하지만은 전부 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바로 외도의 길로 가는지 사도에 가는 길로 가는지 번뇌망념의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고 있는지 안목이 없으면은 이렇게 다양한 헛된 길을 내디디게 되는 거죠.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진흙구덩이에 자기가 깊이 빠진 줄도 알지 못해. 이게 말하는 무지. 그래서 무지무명의 길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을 여기서는 조금 이제 자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개성을 쓴 거죠. 기에 방초 사양이요. 여기서 방초라는 것은 풀숲이 우거진 것을 말하는데, 풀숲은 우거지고 해는 저녁날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뭡니까? 시간이 가도 소가 어디 있는지 방향도 모르고 막연하게 소를 찾고 있는 것처럼 구도행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곡 신풍 공자음이요. 이 신풍이라는 것은 풍년가입니다. 동산 양계선사가 신풍음이라고 하는 그 개성도 전하는데, 그 농부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죠. 그죠? 이것은 어린애들이 동요를 부르는 것이나 이거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알고 있는 노래를 자연스럽게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를 신풍음이라고 합니다. 한 곡제의 노래 가락을 부질없이 어떤 의미도 없이 스스로 읊조린다, 읊고 있다. 여기서 이제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구도행의 입장을 이렇게 개성을 통해서 같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석고이 화상에 대해서는 그 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이분도 아마 인재종의 어느 up근선사의 그 법을 이은 인물로 또 대종고 이후에 중국 인재종 선성으로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괴남연 화상이 또 화송, 화답하는 개송을 또 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감의 시부도 개송은 그 석고이 개송, 괴남연 개송, 이 화답 개송이 이렇게 붙어갖고 하나의 그 그림에 개송이 3개씩 붙어요. 그래서 하나의 서문하고 개송 3개가 붙어서 이게 과감의 시부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괴남연 화상의 개송 봅시다. 원무종적의 시수심이요. 본래부터 소의 발자국도 없는데 누가 소를 찾으려고 하는고? 소를 찾으려면 소 발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 발자국도 없이 어떤 무슨 근거로서 소를 찾는다고 하느냐. 이걸 이제 터무니없이 소를 찾는 그 잘못된 구도행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구도행을 하는데 경책을 주는 거예요. 앞에도 이제 석고이도 마찬가지의 그런 개송이지만 괴남연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오잇 연나의 신처시며, 그 등나무, 연나라는 것은 등나무 넝쿨이 막 풀이 어부진 그런 것을 말하는데, 더욱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오잇 잘못된 길이죠. 그러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헛된 길로서 잘못된 길에 더욱더 빠져드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의미죠. 수파 미두, 비두, 동기객이요. 이거 동자입니다. 같은 동자와 같은 이 동자.
근데 이 동자를 이제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소래는 뭡니까? 소를 잡기 위해서 집에 있던 소꼬비를 들고 있어요. 소를 찾아서 소꼬비를 깨야 되겠다 생각하고 소꼬비를 들고 뒤에 소를 찾아서 돌아가는 나그네. 이 소를 찾아 나서는 동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변임하 자침입니다. 이 수변임하라는 것은 물개가운데 흐르는 그 버느나무 지난번 설명했죠, 그죠? 이제 소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서 어디로 갔느냐? 물계곡이 흐르는 데 가서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물가에서 조금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녹양임하 고변계, 고계변 이런 개성을 들을 건데 이게 개울변에 있는 나무는 전부 버드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버드나무가 있는 곳은 개울이 있고 개울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냐? 바로 은거자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사는 그 공간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물가 버드나무 아래서 잠시 심음한다. 여러 가지로 내가 바른 후보평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심음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사유란 말 했죠. 그죠? 이런 것은 이제 깊이 사유한다, 몰입한다 이런 말 침업이라고 그래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들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들다. 이게 영어에서도 immerse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게 막 깊이 빠져서 물속에 빠져서 이게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걸 이제 사유한다. 이게 구도행에 소를 찾는 구도행에 자기가 훅 빠져서 자아의식과 대상경계가 다 여기서 없는 상태죠. 이 수행에 몰입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이걸 몰입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가 몰입이란 말을 많이 쓰죠. 자,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 이것을 삼매라고 표현해요. 삼매란 말은 물이란 뜻인데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삼매는 우리가 진여삼매잖아요. 진여삼매, 일행삼매인데 진여삼매, 일행삼매는 무엇이냐? 방편법문입니다. 불법의 방편법문에 자기가 몰입하는 것을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의 법문과 하나가 된 경지를 삼매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몰입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유명한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적에 완전히 몰입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악보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신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몰입한 상태가 되는 이런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드는 것, 그 일 그 가운데 자아를 상실해버린 것.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식을 상실하는 거죠. 그 일과 하나 된 경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일을 하면은 목적이 돼. 대상 경계가 있는데 일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마찬가지죠. 내가 법을 구하면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인데 법이 내가 되면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찾는데 그는 내가 그를 곳곳에서 만나지만 그는 내가 아니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 본래 면목이 내가 되어버리면 불이가 되는 거고 내가 본래 면목을 찾으면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동산의 오도성이 이런 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불교 수행이 구법행이 이런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운암화상의 그 개송에 대해서 그 동산양계의 그 오도성을 뒤에다 다시 언급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견적을 한번 가죠. 두 번째 그림을 이게 이제 견적입니다. 견적인데 견적하고 세 번째 그림이 뭐죠?
견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견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거. 이 적은 무엇이냐면은 법을 말합니다. 법문입니다. 법문. 방편 법문. 방편 법문을 통해서 경전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이제 출발점으로서 원력과 발심 수행하고 구법으로 출발점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법 수행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견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전의 방편 법문에 하는 수행이 뭐죠? 바로 여법 수행, 여실 수행, 여실이라고 말해요. 확실하게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치다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법인데 이게 바로 경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한다면 불법에 의거하라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우리 사의를 했는데 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거하려면 어떻게 되죠? 중생심의 차별심에 의거하지 않고 출세가하는 지혜의 방편법문에 의거하는 것이 법에 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세가하는 방편법문에 의거해야만이 바로 해탈 열반의 경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여법 수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견인데 이 견은 여법 수행으로 갈 수 있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뭘 얻죠? 의심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의심을. 우리가 견성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가나선에서 견성이라는 말 쓰는데 견성은 똑같은 구조예요. 발자취와 소를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함과 동시에 의심이 소멸돼요. 그래서 견의 의미는 자각이지만은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의심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의심이 소멸됨으로 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심수행이라든가 발심수행이 전부 다 여법수행과 여실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견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견적은 무엇이냐? 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견적은 방편법문이다. 방편법문을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불법이란 말 쓰는데 재불열애가 설법한 진여의 신법이죠. 그죠? 재불열애가 설법한 진여의 신법.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의 신법. 그것을 재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것, 그래서 불법에 의거하라. 그래서 법에 의거하지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의거하지 말고 부처님이 쓰라는 법문에 의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설법하고 나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나를 믿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법에 의거하라.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 그래. 법의 종교. 이 법의 종교라고 하는데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재불열애가 여시 설법한 거예요. 여시 설법.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개입되지 않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된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일심법을 재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편법문으로 설한 법문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경전의 방편법문이죠. 이 경전의 방편법문을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체 중생이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여기서 견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교경 같은 데도 부처를 뭐에 비유하냐면은 의사에다 비유했고, 길을 안내하는 도사에다 비유하죠.
그게 불교는 부처가 하는 말에 내 말을 따르라든가 내 말을 믿으라든가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부처는 객관적으로 정법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고 중생의 병을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한 것이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의 일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법이라고 하는 말도 진여의 일심법을 제불열애가 설법한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여법 수행, 여실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견적이라고 해요. 자, 의경 회의하고 멸교지조 명중기 일금이요 채 만물이 자기라 정사불변의 진이 해분이요 미사문이면 권이 견적이라. 여기서 첫 구절 의경회의 열교지종 이 말이 그 삼법 계례경이라는 중국에서 만든 위경에서 이 말을 씁니다. 뒤에 내가 줄을 달아놨어요. 그 삼법 계례경이라는 책이 중국에서 만드는 위경이에요. 이게 이제 대정신수대장경 85권에 있어요. 도남 자료에서 있기 때문에 도남권 자료는 대정신수대장경 85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위경은 그 인도에서 전한 개성불교 경전을 수용해서 보니까 중국인들의 언어 체계나 논리 체계로서 설해주는 내용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언어 체계나 논리 체계로 새롭게 만들어진 경전이 뭐냐? 중국의 위경이라는 겁니다. 위경. 이경이라고. 이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제불열애의 경전의 법문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뭘 빌리냐? 부처의 입을 빌리는 거예요. 부처의 입을 빌리고. 자, 부처의 경전의 권위를 빌립니다. 경전. 그 부처의 입을 빌리고 경전의 권위를 빌리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불열애의 법문을 바르게 신심을 확립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심을 체득할 수 있도록 부득이 방편법문으로서 위경을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중국인들은요, 상고주의적인 정신이 있어요. 옛 정신을 숭고하는 정신이죠. 그죠? 이게 성인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사람이 누가 말하면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성인의 말씀이라고 가탁해서 신뢰하게끔 한 거예요. 이게 중국적인 사고방식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입을 빌리고 경전의 권위를 빌려서 신심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위경을 부득이 만들어서 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순응경, 원각경, 삼법계례경, 선문경. 뭐 중국에 수없이 많은 위경이 만들어진 것은 중국인들의 언어 체계와 논리 체계로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전하는 경전보다도 중국인들에게 더 많이 신뢰를 갖게 되고 알려지게 된 거죠. 삼법계례경의 구절을 31페이지 보세요. 요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봐야 악구절을 이해가 됩니다. 상법의 시대, 상법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정법의 시대, 상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3개교라고 해요. 3개교. 중국인들이 만든 사고예요. 이것도. 당대에 3개교를 신행성사로 만드는데 정법의 시대는 500년, 상법의 시대는 무엇이냐면 정법이 거울에 비치진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울에 비치진 모습은 뭡니까? 진짜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천령. 정법은 없고 정법이 거울에 비치진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 구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말법의 시대.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지? 이걸 말세라고 해요. 말세. 말세는 정법도 없고 상법도 없는 시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거울에 비치진 시대니까 정법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니까 사진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언어나 문자로만 보이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했는데 이것을 설에서는 파기시켜요. 정법 상법의 시대가 어디 있냐? 지금 저기 바로 재벌교의 지혜를 부족하면 바로 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런 시대 구분하는 법이 어디냐? 이렇게 파기시켜. 그래서 여기 이제 상법 개리경은 법화경이라든가 대성경전에서 이런 불교의 시대적인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중국인들이 만들었어요. 나중에 중국의 현종의 시대에 오면은 상법 계리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행선사 삼계교라든가 이래서 국법을 통해서 완전히 폐지시킵니다. 왜 폐지시켰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신행선사가 상법의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뭘 주장했느냐 하면은 말법의 시대에는 수행보다는 말법의 시대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부처의 경지를 깨달은 체득한 사람은 지극히 어려운 시대다. 말법의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봉사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펼친 거예요. 왜 복지사업을 펼치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병이 많이 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병든 사람들 무상보시를 하는 이런 복지사업을 불교에서 펼친 사람이 신행선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는데 신행선사가 죽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무상으로 했던 보시행이 유상의 보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악패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현종의 시대에 와서는 이런 나쁜 악습을 없어지면서 국법을 통해서 황제의 명령을 해서 중국 땅에서 없애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상법끼리 보면 상법의 시대는 나쁜 비구들이 열애가 설한 법문의 뜻을 여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12구 경제는 글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뜻을 취하고 결정적인 설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3세 제불의 원수로서 열애가 설한 정법을 빨리 소멸하게 한다. 이런 법문이 중국의 정법 상법의 시대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법문을 백장해 선사가 이걸 갖고 선생들이 법문을 해요. 백장 선사. 의경회의 3세 제불의 원수요. 이런 말을 씁니다. 경전의 법문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3세 제불의 원수요. 경전의 법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법하는 것은 마구니의 설법이다. 이렇게 중국 선생들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여기서 견적에 이 본문에 경책을 했어요. 경책. 자, 31페이지 앞쪽으로 갑시다. 경전에 의거해서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예를 드십니다. 또 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경전의 본문의 참된 발자취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를 여법 수행을 하려면 법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의 발자국을 알아야 되겠죠. 이 경전의 뜻에서 여법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알지 않고 여법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요구전이에요. 자, 명중기금이요. 자, 수없이 많은 그릇은 하나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아무리 많은 그릇이라도 그릇의 소재는 뭡니까? 황금이죠. 그러면 아무리 많은 그릇은 다양하지만은 금이라는 소재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불이죠. 이 바로 진여일심을 비유했고 수없이 많은 그릇은 방편의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체는 만물이 자기요. 진여 본체는 만물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자기가 만물의 근본이 되는 것은 진여 본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뭐니까 만물 일체로. 그 중국의 성조가 만물 일체로 주장해요. 만물 일체가 되는 것은 뭐니까 바로 진여 본체가 말이에요.
자, 이제서 체와 용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뒷구절도 그릇을 가지고 황금 하나라고 기록하는 것도 대지도론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뒷장면으로 봅시다. 이런 구절이요. 중국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와 사의 논리, 체와 용의 논리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32페이지 밑에 많은 그릇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밝힌다. 이래놨죠. 그죠? 요 말은 능강경에 금으로 온갖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의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해도 금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일체의 성품이 변치 않는 것, 진여 본성에 변치 않는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대지도론에 반야의 지혜와 방편이 본래 본체는 하나지만 활용하는 작용은 여러 가지 다양하다. 비유하면 금으로 조각한 사람이 교묘한 방편 기술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을 만들지만 모두 이것은 황금일 뿐이요. 조각 작품의 명칭은 각각 다르다. 이게 뭡니까? 체와 용입니다. 체는 황금이고 그릇은 다양하게 작용하는 활용하게 하는 그릇은 방편인 거죠. 그래서 체와 용, 이와 사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펼치고 있는 체와 용, 이와 사의 논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인도에서는 뭡니까? 공과 불공의 논리였죠, 그죠? 중국인들은 이 논리를 펼치.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의 만물이체론을 제시했고, 체와 용의 논리를 근거로서 뭐 대지도론 이 본문이 중국의 성조의 조론에서부터 삼론현이 또 중국의 선선들 또 수능경의 이와 사의 논리로 쭉 다양하게 정리됩니다. 정사불변이여 진의해보니 정법과 사법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때요? 진의와 거짓을, 진실과 거짓을 어찌 분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정법 수행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 문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불법 수행의 문이죠. 열반의 문, 해탈문에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에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 것을 이 문에 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해탈 열반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중생들, 구도자들에게 방편으로서 견적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정법 수행하는 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런. 그래서 이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필요 없죠. 그죠?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 열반 해탈의 본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이정표에 의거해서 여법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서문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견적에서 우리가 불교 수에서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시부도에서 이런 서문을 딱 제시하거든요. 바로 정법 수행, 여법 수행의 진실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런 내용이 시부도 공부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자, 과감히 개성문을 한번 볼게요. 33쪽. 수변 이마에 적변하여. 이게 물가 나무 아래에 소의 발자국이 다양하게 많다. 이게 뭐냐? 소가 숲속을 지나기도 했지만은 물가를 지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자국이 다양하게 많다. 그 발자국이 어지럽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 많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뭐죠? 전부 다 견적 소의 발자국이죠. 소가 남긴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정표. 이게 숲의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정표가 숲을 기록하는데 법화경에 비웁니다. 법화경에 화성유품에 상인들이 보배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보배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도사가 있어요. 이것을 재불열애를 이어서 도사로 비유하는데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뭘 근거로 해서 길을 안내합니까? 숲속의 길은 이정표를 근거하죠. 이정표는 왜 도사가 이정표를 토대로 해서 길을 건너가냐? 이정표는 이것은 자연의 세계다. 자연의 세계.
자연의 모든 세계는 제법 실상의 세계다. 이체의 모든 제법이 여실하게 각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은 여실하게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 두 가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자연의 존재는 전부 다 개성이 있고 모양과 형태가 특성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사막은 어떻습니까? 물건이 없잖아요. 이정표를 설정할 물건이. 그리고 바람에 한번 불면 사막에 또 바뀌잖아요. 사막에서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길을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을 이정표로 해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해요. 랍비가 뭡니까?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가는 목동을 따르지 않으면 사막에서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폴리스적인 사고를 해요. 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자연의 모든 존재는 똑같은 것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정표를 남길 수가 있는데 그 이정표를 다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살. 그래서 제불 요대는 뭡니까? 길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바로 해탈 열반의 길로 이정표를 제시해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의 발자국은 뭡니까? 바로 이정표입니다. 이게 바로 불법이다. 그래서 여법 수행할 수 있는 이정표에 의해서 수행해야 제불열애와 똑같은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법 수행입니다. 자, 방초, 이피, 연야마. 여기 방초는 수풀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을 파헤치고 그 소의 발자국을 따라서 소를 보게 됩니다. 볼 수 있겠는가? 종시신산 갱신치료 설사 깊은 산 깊은 계곡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는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면 어땠습니까? 요천 비공의 전장타라. 이 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소가 콧구멍을 하늘로 치솟고 밖을 향해 도망간다고 해도 소 발자국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소를 발견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말해요. 이거 본래 면목을 발자국에도 비교해가지고 경전의 본문에 의해서 여법수행, 여실수행하면은 반드시 본래 면목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된다. 여기서 타는 것이냐?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소를 여기다 대상으로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죠. 아무리 멀리 어디에 감추어 있을지라도 소는 발견한다. 여기에서 감추어 있다는 것은 어디죠? 번뇌망념의 숲입니다. 번뇌망념의 숲에 아무리 감춰 있을지라도 그 본래 면목에 여법 수행을 하게 된다면 깨닫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법 수행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개성으로 제시하고 있죠. 황금 속에 있어도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번뇌망념 속에서도 열애장품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여여불변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각하게 되고 여법수행으로 발심수행하게 되고 방편수행하게 되면 본래 면목을 자각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석고이 화상의 배송만 봅시다. 고모관전의 차로 다이로 이 고목암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목나무 바위 앞에 엇갈린 길이 많다. 이게 이제 시편담에 있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경계를 말해요. 산 속에 소가 넘어갔으니까 고목나무 바위가 있는 그런 대상 경계죠. 근데 시편담에서는 고목이 무엇이냐 말은 번뇌망념을 다 없애려고 하는 고목이고 암전은 무엇이냐? 참바위와 같이 모든 의식의 대상을 다 없애는 것을 참바위 같이, 참 고목나무 같이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길에 타락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법 수행을 하지 못하면은
마음을 비우라 하니까 고목나무처럼 비우고 마음의 번뇌망념의 감정까지 다 없애야 되는 참 바위처럼 되도록 하는 거. 이게 비유가 뭐였죠? 바로 노파가 암자를 태우는 거예요. 이것을 바른 수행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왜 그러냐? 여법 수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착오가 생긴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예. 초갈기본 각이마가. 여기서 이제 불더미가 가득 쌓여진 거고, 그곳에 이 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곤이라는 것은 빠르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수레바퀴 회전이 빨리 돌아가는 것을 이 곤이라고 해요. 이게 수레바퀴 회전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더미에 빠져서 자신이 발자국을 어디에 남겼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 거기에 그릇된 줄을 자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바로 발자국을 발견해도 발자국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것. 이런 이제 착각이 생기는 거죠. 가끔 야자 수타더라. 자, 소의 발자국만 무조건 쫓아간다면, 미면방두 차바타라. 정작 소와 마주치, 방두라는 것은 소와 마주치다는데 바둑을 놓는 걸 방두라고 하지만은 정작 소와 마주치게 된다면은 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왜냐? 우리가 어느 문자에 집착해서 공부를 하면은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어느 문자에 집착한다면 전작 본래 면목을 상실해버린 경우나 요거 비유가 되는 거죠. 그죠?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작 소를 봤을 적에는 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자국을 통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발자국만 따라간다고 소를 발견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 이제 수행자에게 경고적인 개성입니다. 시편답에 있는 구절 내가 여기다가 참고 이해하도록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선병이라고 그래요. 선병. 이 참선 수행하면서도 여법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잘못 수행하면 여법 수행이 아니라 착각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심이라든가 망심이라든가 마음을 비우라든가 이것을 글자대로 이해해서 마음을 비운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마음을 고목나무처럼 한다. 마음을 참바위처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삿된 길에 달리게 된 것을 이렇게 비유해줘. 그런 그 선병의 비유가 내가 여기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그 신신명의 구절 보세요. 현지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한다. 이 구절이 신신명에서 한 구절로 선병을 지적해요. 여기서 현지를 모른다는 것은 여법수행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법의 현지가 무엇이냐면 정법 수행으로 여법 수행하는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현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전의 구절만 알고 경전의 구절에서 설하고 있는 법의 참된 의미, 뜻을 모르는 것을 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없는 것을 현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이것은 바로 정법 수행, 여법 수행이 아니다. 이거 6조 단계에도 이 구절을 이것을 내가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노파가 암자를 태우는 이야기도 내가 꼭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무리 수행을 하지만 여법 수행, 정법 수행을 하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책을 주면서 석고의 화상의 개성을 읊었고, 개납 화상의 개성 봅시다. 견우인소 묘구다. 소를 찾는 사람, 구도자는 많은데 소를 깨달아, 소를 발견하고 본래 면목의 소를 깨달아 체득했다는 사람은, 소를 본 사람은 적고 소를 찾은 사람, 소를 찾는 사람 많다 이런 뜻입니다. 소를 깨달아서 확인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적고 소를 찾아 나서는 사람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수행자는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안목을 갖추는 진정한 구도자는 참 드물다. 이걸 뭐냐? 아류의 선자라 그래요. 아류의 선자.
맨 처음에 그 시편단에 나오지만 젊을 때는 얼굴이 백옥같이는 젊은 얼굴인데 뜻하지 못하게 흰머리에 머리털이 됐다 이런 말 쓰거든요. 아주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머리 깎은 중 동루자 이렇게 해요. 이게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선성의 흉내만 하고 있어. 선성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도의 길에 동참을 하지만 이런 사람이 만나. 이걸 아양성이라고 해요. 얘 아짜 맞나? 덩어리 아짜 맞나? 그 성녀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출가인들이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수행과 설법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자신이 수행하고 정법을 설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해야 되는 이게 두 가지인데 설법을 하지 못하면 뭐죠? 이거 아양성이라는 거예요. 그 염소가 양이 목소리를 제대로 못하고 애맨 소리만 내고 목소리 제대로 못 낸다는 것을 아양성이라고 비교해요. 염소성과 같은 그런 형태다 이렇게 비교해요. 이 때문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성이 얼마나 많느냐. 수행자나 많은데 자신의 본래면 뭘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집도입니다. 삼북 삼남의 견야마 산의 북쪽 산의 남쪽에서 소 본래면 못 깨달아. 이게 산의 남북을 나누어놨지 그죠? 산의 이곳 저곳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남북 이런 것을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요 미혹이 되죠. 미혹. 원래 남쪽 북쪽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죠? 남쪽 북쪽은 누가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놨는데 남쪽 북쪽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방향에 미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을 초월했다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방향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야 자기 본분사가 되는데 방향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본래 면목을 상실해 버려요. 명암 일조 내거로 명암은 차별이잖아요. 그죠? 명암 일조는 뭡니까? 하나, 한 가닥,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전부 다 불의를 표현해요. 일여, 일심, 일세, 일비 1이라는 비유를 많이 써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중국 사람은 1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해수 일미 가지고 바닷물은 해수 일미. 일세, 모든 색깔은 한 색깔. 일세, 일여, 일미 이런 말로 전부 다 씁니다. 밝고 어두운 그 불의의 경지에서 오고 가는 길 이게 바로 열애잖아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여하게 가고 여여하게 오는 것 이게 바로 열애죠. 개중의 인치 별무탈. 자, 그 가운데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여거열애의 경지에서 바로 본래 너무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력한다면 달리 계산경계로 소를 찾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 개중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그런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그 경지, 이걸 개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여의심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게 바로 대상경계를 소멸해서 비우고 본래 면목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에 바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렇게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개성을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개성을 우리가 견적에서 견우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견우입니다. 자, 소가 강 건너 저쪽 언덕에 목동의 눈에 소가 보이는 거죠. 이게
이게 뭐냐면 소가 멀리서 지금 일부분만 머리 부분만 보이는 것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소를 보는 거죠. 이게 여법 수행을 했다는 거죠.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을 하니까 이건 견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인이에요. 확인. 확인은 무엇이냐면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요건 이제 신심을 확립합니다. 신심을 다른 말로 하면 심심이라고 합니다. 심심은 의심이 소멸된 거예요. 이게 부도심이라든가 중생심의 의심이라든가 의심이 소멸된 거예요. 자, 이 의심은 무엇이냐면 가나선에서 의심은 문제적이거든요. 야, 구법 수행을 하면은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재불연회의 설법에 대한 신심으로서 영업하게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이 의심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 견은 거예요. 그래서 소의 발자국에 따라서 영업 수행하면은 확실하게 자신의 본래 놈을 깨달아 체득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성불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본래 면목,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적 도노라고 합니다.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도노요 이런 뜻입니다. 도노. 이적 도노요. 도노 견성.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법입니다. 진여 일심법, 진여 본성을 이라고 해요. 이법이라고 하는데 도노로서 깨달아 찾아가는데 어떻게 도노로서 견성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수행의 내용이에요. 수행의 내용이 이적 도노로 이루어진 수행의 내용을 여기서 두 가지로 이거 깨달음의 체험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 시각 다시죠. 각의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 자각 성질을 이루게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경문, 문성호도. 자, 요게 이제 자각 성질을 열애선이라고 한다. 자각 성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내면 뭐라 그랬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자각한다. 전부 다 이게 자각 성질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법 수행으로 해서 자각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행을 선에서 이걸 견성성불로 중국에서 이야기해요. 성지는 바로 부처의 지혜를 성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가경에서 열애선을 자각성지라고 하고 한 것은 하안경에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일체 유신조, 신조제열, 진여의심의 지혜가 재불열애를 창조한다. 요 구조라고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내가 환경이라고 그러죠. 유심의 실천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을 바로 시각과 청각으로 중국에서는 이런 정리해요. 시각은 이제 유명한 이 뒤에 부제는 용운선사 그 35페이지 내가 35페이지에 써놨습니다. 그 35페이지 위에
현사 사비선사의 대화 가운데 내가 곧 써놨습니다. 영훈선사가 개송 30년간 금을 찾던 나그네 몇 차례 잎이 지고 다시 쏟아놨던 곳 복사꽃 한 본차례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이 없다. 그걸 복사꽃을 보고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견색명심이라고. 이게 견색은 뭐죠? 바로 모든 재분의 실상을 여실하게 진여의심의 지혜로 보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해서 밝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면 중생심의 망심이 같이 소멸이 되어서 이걸 시각지로 깨달아요. 세존이 새벽에 부여를 보고 깨달았다 했죠. 그죠? 제법 실상법이에요. 제법 실상법이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 진여 자체가 여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이심의 지혜로 여실 관찰해서 자각하는 것을 요걸 이제 견색명심이다. 요 지각.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청각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소리를 듣는 거죠. 연불수행이라든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고 깨달았다. 이게 청각이죠. 자, 이게 바로 견우에 도로 견성하는 법의 구체적인 깨달음의 내용을 중국 선생들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입니다. 이는 뭘까? 바로 진여본식.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도노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것이 도노죠. 그죠?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도노죠. 그죠? 이것은 점차로 깨달아 체득하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감독을 부족했을 때 바로 망념을 자각했을 때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각성지야. 망념을 자각했을 때 바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바로 도노라. 도노라고 하니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심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깨달음. 그게 도노예요. 이것은 시간, 공간이 초월해서 일념에 이루어져요. 이것은 일념 성불로 작용해요. 이게 초발심이 바로 일념 성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발심이 정강을 이룬 것을 도노라고 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견성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시각과 청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우리가 경전에서 이적 도노라든가 도노 견성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각을 통해서 일체 중생의 망념을 소멸시킨과 동시에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함으로 해서 일체 의심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심의 모든 의심, 구도적인 의심 문제까지도 소멸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른 수행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어디 있냐? 멀리 있어. 멀리. 단장 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소나기에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의심만 소멸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힘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근데 여기서 바른 수행으로 갈 수 있는 힘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소멸된 경지를 견정한다. 이런 의미죠. 자, 밑에 서문을 봅시다. 종성덕입의 견처봉원이요. 이 두 구절이요. 앞에서 소리에 쫓아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견지를 이룬 것. 이것은 바로 청각입니다. 이걸 문성오도로 바꾸죠. 소리를 듣고서 덕입은 뭐지요? 불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 불의 본문을 깨달아 체득했다. 이 덕입은 정덕 자각 성질을 이룬 것이나 똑같은 일. 입이라는 글자는요, 문을 들어가서 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과 하나가 된 상태를 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의를 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의 본문하죠. 그죠? 이 때문에 문 밖에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상태를 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덕입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체험을 덕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깨달아 체득한 것을 이것을 이거는 통입니다. 수능경에서 이거는 통. 자, 이거는 통 문성오도로서 덕입하게 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이건 원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국의 불교인들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중국인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은 육건이 다 원통이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의 원통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모신 데가 원통점이라고 해요. 원만한 깨달음을 통달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자각에서 성질을 이룬 경지나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나 재불연의 지혜를 부족한 것인데 이건이 어떻게 원통이 되느냐? 이건이 어떻게? 귀로 듣는 것이 어떻게 원통이 되죠? 자, 이걸 수능에서는 반문 문자성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모르면은 이거는 통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것을 인유망소라고 해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중국인들이 불법을 이해하고 중국인들이 설한 방편분분이에요. 자, 이게 들리는 소리죠. 여기 반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입이라는 글자는요, 되돌리키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되돌리다. 기자와 같아요, 기자. 귀로서 들리는 소리, 귀로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소리 들을 때 귀로 들리잖아요. 이것은 육건의 귀로 들리잖아요. 육건의 귀. 그래서 이건으로 들리는 거예요. 육건의 귀. 이건의 귀가 귀로서 들리는 소리를 점 찍고 자성이 듣도록 한 겁니다. 자성이. 귀로서 들리는 소리를 귀로서 들으면 중생심이 돼요. 대상 경계예요. 근데 진여 자성이 듣게 되면은 자성이 자각해서 듣게 되면은 모든 대상 경계가 소멸돼요. 바로 자각 성질을 이루게 돼요. 진여 자성의 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생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것을 대상 경계로서 중생심으로 보면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는데 그것을 진여의심의 지혜로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전이라는 거잖아요. 전이라는 거죠. 전시, 덕지, 전미, 개호. 이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자성이 듣도록 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것이 뭐냐? 자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비 오는 소리 들리지? 예. 하마터면은 비 오는 대상 소리에 대상 경계에 끄달려서 내가 중생심 차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는데 하마터면 내가 자각을 했기 때문에 대상 경계의 소리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는 말이 경청선사가 이 법문을 묘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하는 거죠. 자각하는 것을 표현해요. 이게 항상 우리는 소리를 대상으로 듣지만은 대상 경계로 두고 분별심이 일어나면 망념이 되지만은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자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리를 듣고 원통을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 연불할 적에도 연불 수행하는 소리를 자기가 하는 소리를 자기가 귀로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소리를 자기가 귀로 들으면 대상 경계가 되지만 진여 자성이 자각하게 하면 지혜가 돼요. 그래서 전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인유망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흐름을 바꾸어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소멸시켜줘. 그래서 수능경에서 이 두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요, 대성불교 경전에는 없습니다. 수능경에만 있어요. 중국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방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이론통이 법문을 쓰느냐?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법문품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을 제시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연불 수행하는 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중국인들이 볼 적에. 근데 이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하는 구절의 법문이 관세음보살 연불 번뇌망년이 일어날 때에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라 하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많은 경전을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에도 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구제해주면 불교는 구제의 종교지 자각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중국인이 새롭게 이 법문을 바꾼 겁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내가 자각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관세음보살의 지혜로 자신을 구제해주는 법문을 제시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바로 견우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의 핵심이에요. 앞에 두 구절은 그겁니다. 소리를 듣고, 소리는 뭡니까? 바로 자신이 하는 소리. 자신이 경전을 읽는 소리. 자신이 대상 경계의 소리를, 모든 만물의 소리를 듣고, 바로 깨달아 체득하는 소리로 득입이라고 해요. 이거는 통하는 겁니다. 반문 자성하는 겁니다. 이게 청각이에요. 이거는 통을 이루고, 청각을 이루어 쓰는 그 경지. 이게 바로 견성이, 견우가 있는 거예요. 견처 봉언이요. 보는 모든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눈으로 보지만은 그대로 대상 경계에 속박하지 않고 일심의 지혜로 전향하는 것. 봉은 근원이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만나는 것. 이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그래서 앞에는 시각 청각이고 뒤에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시각, 청각 두 가지. 착착의 무착, 육근문 가운데 착착무착이여 동용중 가운데 두두현으로 육근의 안입있을 심리가 작용하면서 일체의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하지만은 하나하나 보고 듣고 듣는 모든 자각 가운데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 왜 어긋남이 없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고 이거는 통과 견생명심으로 깨달음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고 어긋남이 없어.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이 없다. 동용중이라는 것은 뭐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동용중이라고.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일용응연처라고 해요. 네? 참 이런 말이 중국 사람들은 어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 많이 쓰는데요. 일용응연처. 참선 수행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일용응연처에 시시각각으로 묻자 바두를 제시해서 제시그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일용응연처럼 시적 인연에 따라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시적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걸 동용입니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인데 이게 바로 처렴상계야.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모든 일상생활을 떠나서 산중에 깊이 들어가서 깨달음을 이루고 수행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자기의 본분을 상실하는 거예요. 대성불교의 근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연꽃이 진흙탕이 필요해요. 이게 일용응연처다. 이걸 본분사, 시적인연에 따른 본분사 가운데서 시각과 청각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시적인연을 떠나서 도를 이룬다, 깨달음을 이룬다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욕이 행선이라 중생의 욕망 그 가운데 참선 수행하는 거잖아. 욕망이 일어나는 중생심 속에서 발심 수행하는 거거든. 그래서 해탈을 어디에서? 중생의 본능 망념에서 해탈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 법문이 바로 일용응연처 동용 가운데서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그대로 드러낸다. 혈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재물 지혜의 광명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일체 재물열에는 대지의 광명이 있다 이런 말 쓰죠. 이게 혈로예요. 혈로. 그런데 그러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36쪽에 봅시다. 수중영미요 생리 교천이야. 수중에 소금맛이 들어있고 물속에 소금맛이 들어있고 물감 가운데 이 생이라는 물감입니다. 물감.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이 필요하죠. 여기서 물감이에요. 물감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 물감이
사물의 벽에 붙이려면 악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물감하고 악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물감과 악교를 구분할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권의 작용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자체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물속에 소금이 들어있는 거고 물감 가운데 악교가 들어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육권이 소리를 듣고 진여심의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재불열의 공덕행을 이루는 일이지. 이것을 떠나서 재불열의 지혜, 자비의 공덕,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구조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심 따로 불성 따로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을 기실론에서 뭐라 그러니까 자, 이런 법문들을 전부 다 논수하고 경전에 법문하고 종합해봐야 돼요. 네. 진망 하합식. 아래하식을 진망 하합식이라고 해요. 진은 뭡니까? 진여. 낙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 중생의 진여 본심과 중생의 번뇌 망념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작용하고 있어요. 인식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은 육권이죠. 이거는 뭐냐? 육권의 작용이 전환시키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진심. 이제 이것을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전환시키는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지경이 부족되어서 여법수행에서 불법의 현진을 갖추어서 여법수행하려면은 안목이 있어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소리를 듣고도 소리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여법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망하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불교 기시를 해서 아래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환시키는 힘이 없으면은 생사윤회 타락해. 전환시키는 힘이 있으면 뭡니까?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생의 망심하고 진여는 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과 같고 악교 속에 그 물감 속에 들어있는 악교와 같아요. 이것을 구분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각하는 안목을 갖추었을 때에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게. 자각하는 안목이 없으면 중생의 망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법수행의 핵심은 뭐냐? 바로 불지견,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여법수행을 한다. 이런 말. 자, 고저기 잡상미모의 단비타물이라. 이게 뭐냐면은 잡상은 무엇이냐? 눈을 깜빡거리는 거죠. 그죠? 눈을 깜빡거리는 가운데에 깜빡거리지 않는데 여여부동한 경계는 뭐냐? 눈썹이죠. 그래서 눈썹은 볼래요. 아무리 눈이 깜빡거리더라도 눈썹은 볼래면.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볼래 면목을 두 개로 이야기해요. 콧구멍, 비공, 눈썹, 이건 볼래 면목이에요. 아무리 눈이 대상 경계를 두고 깜빡거리고 할지라도 진여 본심은 눈썹은 여여부동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비유한 겁니다. 육권의 작용은 눈이고 눈썹은 볼래입니다.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단비타물이야. 다른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거 아니다. 본래 부족된 진여의심의 지혜, 진여열애장인 이런 불가사의한 해탈 열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시부도 안 해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중국 불교에서 이루어진 모든 부분들을 압축해놨어요.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가버리면요. 시부도 공부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의 구절이 이 개성에서 다 설하지 못한 내용을 서문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시부도의 서문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이 개성 세계가 이것을 이제 개성으로 정리해서 불법 수행 체계를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백성 기실론의 진망하합식이라든가 이런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 기실론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이런 순언경이라든가 이런 이거는 동 시각적인 본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설법하게 된 거예요. 자, 그 38쪽에 과감에 개송되었습니다. 행행기상에 일성성하고 행행은 노란 깨꼬리 그냥 그 색깔이 노랗다고 해서 깨꼬리를 그냥 행행이라고 그러죠. 나무 가지에서 울고 있는 깨꼬리가 나무 가지 위에서 울부짖고 우지짖고 이러면 일성성이라는 것은 우지짖는다 이 말. 이거 뭐냐면 그 소리를 듣는 건 누구죠? 깨꼬리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은 누굽니까? 청각이죠. 이게 청각입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요 서문에서는 요걸 토대로 해서 이런 서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깨꼬리 울음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이거는 통을 이루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통을 이뤄서 청각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일란풍화 안유청이라 햇빛 따스한 햇빛 바람이 서늘한 가운데 언덕에는 뭐가 있을까? 푸른 버드나무가 있다. 이게 뭡니까? 견성의 정신이다. 눈에 보이는 버드나무, 햇빛 따스한 그 제법 실상 가운데 버드나무 보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의 정신입니다. 이거 시각이죠. 자,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견우를 이루어야지 소를 대상으로 찾지 마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대상으로 보는 것을 전환시켜야 돼. 그냥 대상으로 그냥 보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전환시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안목이다. 그래서 이게 전이라는 말이 도노라고 하는 말은 전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지차, 갱무, 햇빛차. 자,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또 도망갈 곳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죠, 그죠? 여기 이제 소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소가 지금 보였어. 견 확인했잖아. 확인을 하게 됐으니까 일체의 의심이 없어졌잖아. 여기서는 갈 데가 없어. 도망갈 때도 소도 도망갈 데가 없고 내가 어디에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찾을 것도 없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걸 햇빛은 없다.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니 삼삼두각의 환한성이요. 이 삼삼이라는 것은 숲속에 이게 소가 이제 보이잖아요. 멀리. 저 멀리 삼삼하게 멀리 소가 보이는 그 소. 자, 이걸 뭐냐면 시각과 청각으로 소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시각으로 보이고 청각으로 보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지금 자신이 자각한 거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어느 문자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은부진이다.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 이게 불린 문자라. 어느 문자로 대상 경계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출시는 깨달음을 이루기는 쉬워도 탈체는 동난자. 깨달음의 경계를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했죠. 그죠? 이것은 어느 도단의 세계, 진여일심의 지혜는 일체의 어느 문사, 은섭이 초월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도단의 경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소염의 시 내가 써놨습니다. 소염의. 일단 풍강 한한성 동방신처 진수정. 이 토연의 내가 그저 무자하고 장발찌개 소염의 시 내가 자주 소개했죠. 그죠? 깨달음의 경지는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어느 문자나 대상 경계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방편 본문을 어느 문자를 빌려서 써낸 것이지 어느 문자 그 가운데 지혜가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것을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 그 자체는 어느 문자를 초월된 경지이기 때문에 무명무상 저일차 법성 명상을 모두 초월한 경지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석고의 화상의 개성을 한번 봅시다. 식덕 형용 인덕성이요. 소의 형상을 보고서 소리를 깨달았다. 이게 뭡니까? 바로
형상과 소리, 그 시각과 청각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에요, 형상과 소리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을 표현해요. 시각과 청각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요. 자, 대숭이라는 사람이 이 멋진 그림을 단청, 이것은 그림을 그리다 이런 뜻입니다. 붉은색, 푸른색으로서 미묘하게 이 그림을 잘 그렸다. 대숭이라는 사람이 소의 그림을 잘 그린 유명한 화가입니다. 어느 소의 그림을 잘 그렸는데 왕유가 그에서 그림을 보고 너무나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황실의 화가로 주죠. 이 황실의 화가를 공복이라고 해요. 그 우리나라의 추사의 제자 누구죠? 누구죠? 허백년. 그 사람은 공공이 됐잖아. 그 이제 초이선자가 추사에게 추천해가지고 황실의 화가가 된 거지. 그 공공이나. 유명한 화가가 궁중에서 활약하는 화가예요. 그 초상화도 잘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공공이라고 하는데, 그 대숭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소의 그림을 잘 그렸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철두철미 혼상사라. 글쎄 소의 그림을 머리에서 꼬리까지 잘 그렸지만 비슷하게 그려. 자세히 살펴보지만은 미십성이요. 완전한 소의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없다. 십성은 뭡니까? 바로 원만하게 완전한 그림. 소의 실체, 소의 그 본질. 그건 아니다. 소의 모양이다. 이게 사막에, 네? 사막에 그림만 있지 사막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 가운데 소의 모양과 형색이 있지 소 그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우는 어떻습니까? 소를 찾아가는 것은 대상으로 찾지만 견우는 자기가 직접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잖아요. 여기는 소가 있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방편으로 썼지만 본래 면목이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으로 볼 적에는 대상 경계로 보이지만 본래 면목을 회복해서 자각했을 때는 본래 면목이 지혜가 그대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이 개성을 통해서 지금 수행의 본질을 바로 제시했습니다. 그 개나바상의 화송을 봅시다. 맥지상공의 견인정. 맥지란 곧바로 갑자기 이런 말이죠. 소를 이렇게 만났는데 상공에 만났는데 얼굴을 정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이니까 얼굴을 그대로 다 드러낸 이게 소의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죠? 소의 전체가 아니라 소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을 소의 얼굴에다가 비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후 비백 역비청이요. 이 소는 흰 소도 아니고 푸른 소도 아니다. 이게 청백,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소다. 중생심으로 분별해서 옳고 그름이라든가 흰색이라든가 검은색이라든가 이런 색깔까지도 차별심이 다 초월된 원래 면목의 소가 아니냐. 점두자의 미미소라. 이게 점두라는 머리를 끄덕이는 거죠. 이 소가 목동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주인을 만났으니까 머리를 끄덕이면서 스스로 자흔한 스스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보는데 미루어 보니 그 표정이 뭐냐? 미소를 짓는 모습이다. 일조풍강하는 하불성이야. 본래 한바탕 풍강, 풍강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견우 동자가 소를 본 그 상황,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상황, 이게 망념을 자각해서 불지견으로 본래 면목을 회복한 그 깨달음의 경지, 자각 성지의 세계를 얘기해요. 본래 면목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그 상황을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풍광이에요. 이쪽 풍광. 한바탕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풍광, 마음 작용이 실행되는 풍광,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를 어느 문자로 그릴 수가 없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 풍광이라는 말이 참 재미난 말인데 그 풍류, 풍광 이런 말 같이 쓰잖아요. 풍류는 뭐죠? 바로 어떤
대상 경계의 사물 노래를 듣고 춤을 추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흥이 나고 즐기는 것을 풍류라고 하죠. 풍감은 마음으로 작용하는 일심의 노용을 풍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 작용이 실행되는 그 상황을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 문자로 대상 경계로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 언부진이라 말로서 그 뜻을 다 전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견성성불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진여의 집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그 상황을 이렇게 자각 성지 경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40페이지 넘겨보세요. 40페이지 넘겨보면은 이 풍감에 대해서 내가 소염의 시 내가 써놨습니다. 이게 관화성에서 대무고 대동고선사의 그 본문집을 모은 것인데 오늘 국건선사가 이 소염의 시를 아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국건선사를 시봉하던 대종고선사가 이 개송을 듣고 깨달아. 그래서 이제 무자화도를 참고할 적에 이 개송을 가지고 많이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그 밑에 벽암록 46척의 경청화상이 깨달음을 체득하기는 쉬우나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말하기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 지난번에 내가 언급했죠, 그죠? 요 구절은 정말 주목해야 될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이제 깨달음을 이룬 것을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할 수 있는 것을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 문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남의 옷을 빌려주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창조해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작가, 선지식이라고. 또 재불열의 조사들이 전부 다 남의 말을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 법문을 만들어서 방편 법문을 쓰였잖아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 경륜, 또 재불열의 조사들의 설법의 본문이죠.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를 설한 방편 법문은 출세간의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정법으로 바르게 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오늘 한 5번째 개송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